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한자로 쓰면 의식동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의학과 음식은 똑같다는 거죠. 여기 신정근과는 푸족이 있는데 그가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여기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5대 3대 2. 탄수화물은 밥, 빵, 떡. 근데 사실 이거 많이 먹지 말아요. 밥, 빵, 떡.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올 때마다 밥 공기가 밥이 적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에요.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아보카도, 치즈. 한국 사람들이 치즈를 지금 많이 먹습니다. 견과류회가 슈퍼마켓에 가면 견과류 1일 먹을 양을 딱 줍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콩. 사실은 돈이 없으면 달걀만 하루에 한 2-3개 먹어도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는 하나님 천사가 두루마기를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성경에도 먹으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음식 먹는 것 이상으로 영적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 섭취법, 성경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은 1년에 4권 내지 한 5권, 한 분기마다 하나씩 있는 약 퍼센테지로 54%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스마트폰 보면 좋은데, 근데 스마트폰은 참 좋죠. 모든 정보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선택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본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묵독이 있고 낭독이 있는데 그 비교를 보면 어떤 사람이 처음에 묵독, 눈으로만 이렇게 눈목자잖아. 눈으로 봤는데 이것이 읽으면 몇 배의 효과가 기억에 생생해진다. 시편 23편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듣자. 시작. 성경을 듣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D.L. 무디 목회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몇 년 지났어요.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대 어느 정도 지적, 정적, 의적이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이 지금 홍수입니다. 그래도 각자 주일날 다니는 목회자의 말씀이 최우선적으로 그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잔 리드라는 설교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로컬 처치, 개교회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교회마다 다 똑같은, 안 그러면 양천구에 예수님이 주일날 딱 나타나셔서 모든 게 목사들은 설교하지 마라, 내가 다 하니까 똑같이 똥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매주 특수한 그 교회만의 메시지가 있다고 법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이제 주식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 2개 정도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권면하는 것은 새롭게 하소서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들으면은 이 시대에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 게 탁 꽂혀. 내가 좀 신앙생활이 다운됐다 하더라도 간증이 하도 놀랍다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를 꼭 일주일에 하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듣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자. 시작.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공부하자.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기환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율법 학자고 제사장이고 개혁가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침체되고 나약하고 정체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깨울까? 거기서 에스라는 작심합니다. 느헤미야 8장 8, 9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생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숱한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읽으니까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이 터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가르쳐 보면 기도는 많이 하셔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참 적당히 해. 대충 해. 말씀이 대단한데 사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저도 노숙자 사역을 해보니까 나눠주고 옷 주고 목사님들도 만나면 양복해주고 또 종로가에서 목사님들도 돈을 줘요. 음식도 드리고 하면 모여요.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게 요구를 하는 거지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막 간절히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오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게 진짜 사람이 변화되지. 돈 몇 푼 주고 옷 주고 차 주고 이런다고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돈은 약발이 떨어지면 끝나버립니다. 다행히 저희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잔 깔뱅도 계시록을 강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에 수요일날 되면 7명이 와서 그 놀라운 강해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와, 저도 깜짝 놀라요. 생각하면. 자, 네 번째, 성경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따라서 성경을 암송하자. 시작. 성경을 암송하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40절이 때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기가 막혔어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신발이나 의식주가 하나님께서 다 챙겨줬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물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안 주는 거예요. 언제는 더 주시겠죠. 영원히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돈을 장가할 능력이 없으면 돈이 생기지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으로 살면,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신다고요. 왜 안 주시겠어?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시는 반드시 주신다고.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교회에 가서 금식하면 기도하는 중. 밤 11시 50분 되는데 혼자 사니까 조금 무서운 기가 들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11시 55분 되니까 약간 피곤한데 한 30m 앞에서 커튼 끝이 시커먼 것이 막 밀려오는 거 촥촥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때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할 때 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오른발로 막 2단 옆차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하니까 나중에 다리는 다쳤지만 사탄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신앙생활 좀 하려면 반드시 공격이 와요. 그때 절대 쫄거나 나자빠지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절 오늘 이걸 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자.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묵상하자. 10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자, 특별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4절. 자, 구약 835페이지. 835 10편 46편 1절 2절 3절까지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자, 여기서 자기 이름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은 위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외우라고요. 그리고 3절에
산이 흔들려지라도 누구는 자기 이름을 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 열 거 없어.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철석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라도 철석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전쟁 크게 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와 소련, 또 그러고 아프리카의 나라 수단이구나. 군부끼리 막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해. 기후변화가 너무너무 심각해. 그럼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까? 작년보다도 1도 이상 1.5도가 넘었고 내년도에는 여름에 더 더워진대. 유럽에는 뭐 이태리는 한 45도 막 이렇게. 여기서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가 열받았대요. 지구의 온난화가 막 가스 이런 게 지구가 뜨거워진 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인류 역사상 주기설이 있대. 지금이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이 아니라 바다에 이제 해 수면이 굉장히 더워진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외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며칠 전에 강남에 학교 선생님 25살 먹은 초등학교 만난 여자 선생님들이 자살했어. 왜 자살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학부모의 갑질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워낙 덜덜덜 볶는 거예요.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군사부 일체. 주군하고 선생님하고 부모님은 똑같은 선상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은 학생들도 선생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학부모는 선생님을 장기 졸로 봐. 사실 여러분 어린애들 교육을 제일 우선적인 책임이 누가 갖고 있어요? 부모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집에서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이야. 집에서 하라 하지 마라가 투명하다. 집에서 정리정돈 안 된 사람은 밖에서도 정리 지못대로 하는 거야.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 놓고 집에서는 자기 멋대로 막 애들 1명 2명 키우니까 막 키워. 특별히 강남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남에 졸부들이 얼마나 많아. 돈은 많지. 오블리게 자기 권한이 있으면 책임져서 해야 되는데 권한만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큰일 났어요. 내 친구가 미국에 상담학 박사 땄어요. 만나면 이런 이야기예요. 강남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상담을 받으러 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데서 면도날로 이렇게 찌른대요.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항상 상담하면 엄마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아침에 늦게 하려고 그냥 자기 밥만 대충 보내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밥하기 전에만 들어온대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야. 물론 교사 선생님 정도 되면 이 멘탈리티, 정신력이 탁월해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막 강해야 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 막 부모들이 막 전화를 10번, 20번 사소한 거 내 자식을 왜 그렇게 하냐, 함부로 대하냐, 막 전화질을 엄청나게 한대. 선생님이 뭐 감당을 못한대. 아,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
교권이 너무너무 무너졌다고요. 엄청난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어디서 살인사건이 났죠? 신림이요. 거기서 살인사건이 낮에, 대낮에 이 30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만 해가지고 한 명 죽이고 3명을 또 부상 입혔어. 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난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내 인생 폭망이니까 젊은 돌아다니는 게 미운 거 같이 불행해지자는 거야. 금요일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제가 때가 안 되는데 내가 어디입니까? 금요일 설교하고 가르치러 저기 가잖아. 봉천동 가잖아. 몇 코스 차이야? 갑자기 내려가 칼 들고 먹으면 어떡해? 숨가는 거지. 거기도 위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코스야.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을 얼굴을 못 빼가서 언제 칼 들고 올지 몰라. 이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의 총격 사건이 문제지만, 우리 총 하나씩 집에 있으면 하루에 한 반타작은 죽을 거야. 공기가 사라졌어. 그걸 들으면서, 야, 이 지도층들이 진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특별히 부모들이 제대로 자녀 교육을 안 시키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야. 우리 책임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와, 이 성경 말씀은 첫 번째 뭐요? 살아있는 말씀이야.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야. 1500년 전, 2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3년 7월 달에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두 번째, 활력이 있대. 액티브, 막. 의사들 수술할 때 한번 CCTV를 막 해부하잖아. 세 번째, 양금 가진 어떤 것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치료가 뭐냐면, 지정의를 말합니다. 이 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 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몸입니다. 관절, 골수, 이게 바디야, 몸이야. 저 보세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동화책이나 무협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영을 치료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혼을 치료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몸을 심지어 몸의 아픈 것도 치료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2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이 어둡고 어려운 이 갈등의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도록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